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례, 고백과 선물. 네. 오늘 세례, 고백과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여러분, 세례를 왜 하는가?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그렇다면 세례를 왜 베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세 가지 지점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는요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측면만은 아니에요. 네. 오늘 믿음의 고백들을 할 텐데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 그 은혜를 표와 인으로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표와 인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할 겁니다. 또한 세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에 되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외적으로 확증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세례는요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특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세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표와 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표는 사인이에요. 인은 실이라고 하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이런 표와 인이라고 하는 건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못 박힌 현장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잖아요. 그 사인을 통해 오늘 시작되는 시간이고 그 사인이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증받을 수 있는가? 그게 인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표라고 하는 말은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표는, 사인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다예요.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오늘 여기 물이 있죠. 이 물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세례의 물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나의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을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 하나님의 표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게 세례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가? 죄 씻음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켜요. 자, 이것이 표라면 인이라는 것은 뭔가?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누가 보증하는가? 우리의 고백이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보증인가? 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장이에요. 여러분, 도장이 찍히면 이것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보증을 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표 가운데 들어갈 때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인쳐주신다. 그것을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과 사인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5분이 받게 되고 5 가정이죠. 또한 우리 세례를 또한 3분이 받게 되는데 3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의 중요한 건 뭐냐? 공동체가 함께 그 표와 인으로 다시 들어가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표와 인은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세례는요 언약 백성의 확증이에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나누길 원해요. 언약이라는 말은요, 약속이란 뜻인데 좀 달라요. 언약은요, 하나님이 먼저 정해주세요. 먼저 약속하세요. 먼저 책임지세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가운데 나아갈 때 왜 세례를 하나님이 명하셨는가? 이 세례를 통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찾겠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분이 먼저, 그분이 먼저, 그분이 먼저. 그리고 내가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의 속성이에요. 언약은요,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는 보증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님들도, 우리 또한 세례자들도 고백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실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언약의 울타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세례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이 있어요. 배우는 학생이 배우려면 어디를 들어와야 돼요? 학교로 들어와야 거기서 다스림과 티칭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 백성 안에 있다는 것은요, 밖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하고 표와 인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건 그 테두리 안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요, 이 세례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그러나 이 세례는 표가 되고 인이 되어서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성장하게 하고 그들도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의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세례는요, 저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구원을 가볍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울타리를 선물한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는요, 무엇을 선물하는가? 언약의 울타리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례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수많이 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울타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그분이 보존하셨다, 견인하셨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그 삶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유아 세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오늘 너희가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따 우리 세례할 때 안 보이는 아이들은 여기 앉아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이 세례예요. 자, 여러분, 왜 제가 유아 세례를 강조하는가? 유아 세례는요, 부모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며칠 만에? 난지 8일 만에. 이것이 나와 너희 사역에 무엇이 된다? 언약의 표징이 된다. 여러분, 왜 유아 세례를 저는 강조하는가? 유아 세례는 아이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주님 앞에 키울 것인가?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베고 할례를 했는데 그것이 아이의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게 어떠한 증표가 되죠? 언약의 백성이 되는 증표가 돼요. 언약의 울타리가 이 아이에게 생겨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언약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그 언약의 울타리가 되어서 이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입교할 때까지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서로 언약의 울타리의 바운더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서 이 아이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아세례 매우 중요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요, 할례와 율법을 통해 언약 백성의 울타리가 생겼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약은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도 표현하고, 이 세례를 통해서 아까 가리키는 게 있고 인치는 게 있다고 했죠. 그 세례를 통하여서 가르쳐지는 죄 씻음과 새로 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삶, 이 삶 안에 세례라고 하는 말은 푹 잠기다예요. 잠겼다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의미 가운데 성령님이 인을 쳐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의 울타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세 분 가운데 언약의 울타리가 생기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한 가정 가운데 언약의 울타리가 생기길 원합니다. 그 언약의 울타리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세례는요, 공동체가 하나임을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다 달라요. 근데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또 공동체가 확인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가난하고 부하고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무엇이 되었다? 무엇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 증거는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어요. 다시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한 몸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비좁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다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 세례만큼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 표와 인, 언약 백성, 그리고 공동체,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5명의 유아 세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유아 세례의 의미를 제가 설명했죠. 부모가 이제 어떻게 이 아이를 고백할 것인가요? 또한 공동체가 어떻게 이 아이와 함께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 자, 그리고 세례, 입교, 우리 주신 형제가 입교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이후에 자신의 신앙으로 우리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교하는 시간이 있고, 오늘 산이와 예린이가 또 세례, 침례를 받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 공동체는 입교와 세례를 침례로 줍니다. 그 이유는 고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저는 원해요. 특별히 우리 산이는 20살 때 세례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하고 싶어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세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세례에 동참되어야 될 증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아 세례도 또 여러분 세 분의 세례 가운데 증인이 되어야 될 여러분이 마음이 준비됐으면 좋겠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인과 표와 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 함께 하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세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갚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세례에 동참되어야 될 중요한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함께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례를 받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동참되고 증인이 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